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 위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에 일어난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알려주는데 은혜에 받는 어떤 통로에 따라서 수만 가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몇 가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이유는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겠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인식들을 많이 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셨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일단 택함 받았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그들을 지탱해온 어떤 정신적인 어떤 반석과 같이 베이스였는데 여기 보면 3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함 받지 않았으면 도무지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 그간의 선민의식이었는데 지금 여기 표현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외모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34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표현은 차별이잖아요. 이미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더 잘 봐주고 누군가를 더 잘 봐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고 누군가에게는 좀 유순하게 또 유연하게 들이댄다. 이거 다 차별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아니었던 그 시절 매번 예식 때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종이었다. 우리는 히브리인의 종이란 얘기인데 우리는 종이었다. 애굽의 종이었고 그 전부터도 별 볼일 없었다. 이제 이것부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는데 별 차별 없이 저쪽 상대방도 그렇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이 드라마틱한 고백이 조금 훼손되잖아요. 저기는 원래부터 금수저였고 우리는 흙수저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고 저쪽은 금수저였는데 이렇게 해주셨다. 그럼 원래부터 좀 좀 천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막 내놓을 것이 전혀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여기 지금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도 외모라는 것은 차별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외면이 크다, 키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둘 만한 모든 요소들을 사람의 외모라는 이 단어 안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근데 경외를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각 나라 중에 사실은 있을까요? 즉 고넬료가 인정은 받기는 했었지만 우리 잘 알다시피 의를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 지금 이게 차별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야 경외하며 나를 의를 행하는 자는 내가 다 받겠다. 그래도 누가 올 수 있을까요? 한 명도 못 올 거 아닙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리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정도가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나? 역사상에 누가 있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외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는 찼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3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각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뭐 수십만 수백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만 구원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힘입어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 이제 그렇다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을 다 고치신 건 아니죠. 다 다니신 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이제 다니셨다고 표현되는 것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갈릴리 중심에서 강을 갈릴리 바다를 좀 건너기도 하시고 또 그 중심으로 혹은 그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끔 이렇게 넘어가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신 것처럼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요단강 중심으로, 그리고 뭐 고라사이 지방 같이 이런 지역에 이제 가끔 넘어가셔서 하는 일들, 그런 중심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고. 근데 지금 표현하신 것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걸 다 하신 것 같이 표현하시는데 그걸 이제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근본적인 표현과 이유,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 원인이 지금 뒷부분에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거 맞는데 이 뭐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의 함축적인 것이 뒷부분에 더 원인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 안 받았습니까? 우리 다 받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은총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표현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사, 역사하사. 모든 계속되는 표현이 함께 하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약속으로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네가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표현이든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는 것이든 다른 표현이든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과 뭘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설령 내게 뭐를 능력이 막 부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손잡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고 세상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겪을 일이 뭐가 그렇게 클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놀라운 이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40절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표현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다. 아니면은 뭐 바울 같은 얘기는 하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셔서 보여서 아는 그 부활하신 부활체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껏해서 이제 한꺼번에 500명 형제에게 보였다면 나머지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 뭐 많이 잡아도 1000명이 안 될 거잖아요. 뭐 600, 700, 800명 뭐 이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 뭐 우리가 이건 정확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표현에 의한다면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것은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이셨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만 보이셨다. 택하신 증인에게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좀 많이 보였으면 그때 막 공중에 이렇게 막 떠다니면서 보이시든지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500여 형제들 만약 막 5,000명,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수만 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셨고 이렇게 했으면 좀 일이 쉬웠을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전도도 하고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빨리 다 전해지면 주님도 더 빨리 재림하실 거고 뭐 이런 계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본 사람들도 다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봤다는 거야. 부활하신 부활체를 믿음으로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택함을 입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환상 중에 보든 아니면 마음으로 보든 그냥 뭐 눈으로 뭐 그런 거 다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보든지 간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걸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오늘 표현해 있다면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효율로 따지자면 그때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보였으면 참 좋았을 걸. 그냥 계산만 해도 500의 기적이 일어날 정도면 한 최소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 정도는 따라다녀서 막 먹을 거 때문에 따라다녔다면 그들에게 한꺼번에 모여서 매일같이 하면 40일이면 뭐 수십만 명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를 그냥 한꺼번에 초토화시키고 복음으로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종종 이 효율의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방정도를 하고 전도지 만장 뿌리면 몇 명이나 받습니까? 그중에 몇 명이 돌아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마트 앞에서도 그렇고 뭐 CD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거기에 사탕을 붙이고 볼펜 붙여가지고 왜 나눠줘요? 만장을 뿌렸는데 한 명 돌아올까 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효율의 함정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이랬으면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이제 늘 이게 이제 자꾸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드릴 수 있는 뭔가를 늘 꿈꿔오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의 영리한 것이고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더 마찬가지지 않나. 그런데 성경은 영 반대적인 것 같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리 택하신 조금 작은 증인에게만 그걸 보이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그 효율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 아닌가 생각. 근데 이 효율의 함정에서 주님은 왜 이러한 방식을 쓰셨을까? 42절, 4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그리고 본 사람들이 알리는 방식을 오늘 성경에서는 전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려줘라. 그냥 주님이 직접 보이면 될 건데 내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안 믿잖아요. 안 듣잖아요.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여봐. 이러는데 뭘 어떻게 볼 방법도 잘 없고, 그래 주님이 그냥 직접 보였었으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주님은 이 방식을 전도로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분 진짜 재판장 맞다, 알려줘라, 이런 방식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격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데, 그 사람 상대방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냐. 참 복잡한 방법인 것 같고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이 전도 참 미련하게 보이지,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하늘에서 매일 불 내려가지고 전한 거 아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떤 때는 그냥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사용했지 불을 내리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야, 이해도 안 된다니 너 미련하지 않냐,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뭘 하면 되는데, 그걸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한 명 붙들고 1시간 동안 막 설득을 하고, 그게 안 된다 퇴짜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가고 어떤 사람은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조지 뮬러는 그 한 명 전도하려고 63년 8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친구를 찾아갔던 거 보면 미련하다, 정말 미련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듣는 자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전하는 자도 그런데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 또 찾아오고 또 전화하고, 그 막 지겹다, 그만해라, 관계 다 깨진다 이런데도 그냥 또 얘기하고,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데도 그냥 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니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방식은 작게 들여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건데, 하나님은 이 방식을 기뻐하신다 하니 우리가 무슨 토를 달겠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그냥 미련하다 하더라도 또 그냥 한 번 더 전하고 또 얘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바뀔 것 같이 안 보여도 그냥 오늘 또 무릎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건들을 보면 내려놔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차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제가 요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막 냄새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예배 함께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막 연쇄 살인마가 이제 어떻게 개가 청선해가지고 한 사람을 한 20명 죽였대.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하면 친하게 잘 지낼 마음들이 막 그냥 불꽃같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아니면 두렵고 좀 뭔가 말도 거칠고 하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떨지 그럴까? 안 일어나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닥쳐오면 우리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쩌면 얼마나 많은 차별적인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을까? 일이 안 일어났을 뿐이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효율의 함정에 빠져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교회에 온다고 우리가 그 방식을 다르게 하냐? 그 방식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뭔가를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바꿔나가야 되는 게 이 머릿속이고 마음판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와장창 깨진 것 같아요. 내일 또 볼 본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좀 와장창 자꾸 깨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 안에 그냥 진짜인 것처럼, 그것 말고는 없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냥 확 박히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효율도 좀 안 맞고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표현, 고린도전서의 표현, 그걸 기뻐하셨다. 오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부쫓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 놀랍고 멋지고 굉장한 것을 바랄 때도 참 많은데, 주님, 굉장하고 놀랍고 멋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손잡고 주님 방식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율성을 좀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우리 날마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 그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얼굴로 전도를 하든 말로 전도를 하든 행동으로 전도를 하든 하나님 기도로 전도를 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주여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